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전쟁 같은 큰 일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각 개인의 삶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냄으로써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까지 감당한 그런 이적의 이야기들이 이제부터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한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전에 엘리야도 사르밧 가부의 그 궁핍함과 그 인생의 그 처절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그것처럼 엘리사도 비슷한 곤궁한 그 여인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지금 당신은 아직도 이세벨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심히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그 생활이 어려웠겠습니까? 거기다가 한 선지생도가 아무런 가족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죽은 그 사실에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궁핍하기 때문에 그 생활비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당연히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서 돈을 주지 못했더니 그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자가 그 과부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팔아넘기겠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이 여인은 당혹스러운 거예요. 자기 죽은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밖에 없는 그런 신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을 보면 의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궁핍할 수 있는가? 그의 자손들이, 그의 후손들이 거기에 대한 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면 친척들이 나서서 그를 구제해주고 하나님은 종된 자들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에 의해서 그들을 구제해주는 많은 사회적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율법도 작동하지 않고 도울 자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런 도울 자가 없는 가운데에서 엘리사에게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반응을 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돕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부르짖었을 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마가복음 10장을 보니까 맹인이 예수님 앞에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거기에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은 그 여리고에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주시려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묻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네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실 때 주로 이미 그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거기 물은 가득 있었어요.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들이 이 들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기진하여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너희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예수님 물으시죠. 그걸 가지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갖고 있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심을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 문제이지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남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해주죠.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러겠어요. 그릇을 빌리라. 얼마나 빌려야 될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 그 전에 이 에돔 그 광야 지나갈 때 물이 없었어요. 개천을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이렇게 됐어요. 많이 팔아. 그렇게 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분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조금 받는 사람이 있는가? 여기 많은 분들이 모여 계세요. 중요한 건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다 달라요. 더 사랑하는 사람, 더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더 애통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나아간 사람과 그냥 마음이 미지근한 사람,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사람, 다른 여러 가지 핑계들을 더 앞세우는 사람, 받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그 분량을 보십니다. 믿음은 다 있지요? 다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 부르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시질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비교급을 사용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분량을 확인받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겠습니까? 사랑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갈망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제보다 오늘 더 자라나기를, 매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똑같은 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우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이에요. 그리스도의 분량. 그러니까 그릇을 많이 준비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기름을 부으라. 두 아들을 여기에 동참을 시키죠. 이 두 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이제 곧 빚을 빌려준 사람에게 끌려가서 노예가 될 판인 그런 두 아들입니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두 아들, 아버지를 잃어버린 슬픔과 고통과 원망이 들어있을 수 있는 그 두 아들이에요. 그 두 아들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동참을 시키라. 기름을 부어라. 그때 이 빌려온 그릇에 하나님이 기름을 채워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로 보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주시는 이 기름이 물질만의 기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령에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아들들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기름 부으심. 육신의 아버지는 이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친아버지, 그 기름이 채워지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모든 삶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이 대목이 뭐냐면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여러분, 이런 디테일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문을 닫고. 여러분, 지금 같은 이 세상, 이 세대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세상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교회들도 보십시오. 너무나도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카톡. 정말이에요. 말씀을 좀 보려고 하면은 뭐가 이렇게 핸드폰 칭칭 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이렇게 활짝 문이 열려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만 하지 말고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세상의 그런 연결 부분을 만들고 거기다 관심을 두고, 그러니까 항상 방해를 받아요. 연락이 오고, 근데 별 쓸데없는 연락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로지 나의 영혼을 집중시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이 중요한 일에 방해를 받아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는 또 잘 안 돼요. 일과 시간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시간에 연락을 하겠어요? 문을 닫고 하는 것이, 문을 닫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이렇게 하죠.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이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는가가 중요한 건데, 이제는 그가 물러가서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행했다. 말씀을 받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받지 마십시오.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물러가서 받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행치 않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기적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는 많은 순간 그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알지만 말고 듣기만 하지 말고 기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기도했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대로. 여러분, 그릇을 많이 빌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 발품을 팔아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를 알잖아요. 이 아들들이 그릇을 갖다 주면은 기름을 부으면 또 채워져요. 그릇을 갖다 주고 여인이 부으면 또 채워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이 수치스럽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좀 이렇게 관계가 불편한 사람도 찾아가서 그릇을 달라고 해야 되는 이런 수고와 땀과 노력들이 여기서 다 열매로 드러납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도 헛된 걸음이 아니게 만드시는, 그릇 하나도 처음에는 빈 그릇이었지만 다 채워주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이 어떤 때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그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역사해 주신다. 헛되지 않게. 그릇 하나도 그냥 빈 채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다 채워졌어요. 아니, 이게 가져오는 대로 기름을 부으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이 역사가. 그릇을 더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릇이 없나이다 하고 딱 그쳤어요. 이 기름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릇을 더 빌려왔다면 더 채워 주셨을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많은 그릇을 준비하라.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왜 내게는 은혜가 없는가? 아니, 그 작은 믿음의 그릇 준비하고 큰 은혜를 달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릇을 엎어놓고 그릇을 조금 준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도 안 빌려왔는데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아니 부어줄 그릇이 없는데,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아무런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실 그릇이 없어요.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해라.
그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오. 그 빌려온 그릇, 그 모든 그릇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릇을 얼마나 빌렸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빚진 것을 다 갚을 수 있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기름을 하나님이 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빚을 다 갚고도 남음이,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다 갚고 남은 생활비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평생의 모토로 삼아야 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선지생도 보세요. 이 죽은 남편이 먼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활이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 헌신을 잊지 않으셨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믿음에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먼저가 가능해요. 먼저. 그리고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치명적인 죽음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 죄의 빚이라고 하는 빚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시기 위하여서, 그것이 구원의 계획이죠.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내어주셨습니다. 몸값이 됐다. 빚을 갚으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그 죄의 종노릇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제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죄의 빚진 자가 아니에요. 은혜의 빚진 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여서 그 믿음의 그릇 위에 충만하게 부으시고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항상 경험하고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찬양도 평생의 영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